마지막이 나머지 절반입니다. 2024년 마지막 주일에 찾아오신 여러분들 모두에게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순서를 마련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대학원을 다닐 때 Worship and Art, 예배와 예술이라는 그 과목이 있었습니다. 왜 예배에 예술이라는 말을 붙였을까요? 그 과목을 가르쳤던 더글라스 아담스 교수는 예배의 순서 중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몸의 기관이 어디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개신교 예배는 설교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죠. 이러니 예배 시간에 목사가 사용하는 부분은 입이고 성도들은 귀일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그 시간에 입과 귀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머지 기관은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교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몸 전체를 만드셨는데 왜 우리는 입과 귀만 사용하는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춤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림으로 성서의 의미를 깨닫고 시와 글을 낭독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지 않은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과목을 통해서 춤을 통해서 예술 작품을 보고 참여하는 것을 통해서 예배를 만들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런 예배의 전통도 배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창의적으로 예배를 구성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 서로 토론도 하고 글도 썼습니다. 조별 과제의 시간에 성경 봉독을 할 때 한쪽에서는 성경을 봉독하고 이 성경 말씀을 춤으로 표현하는 것을 보았고 연극을 통해서 설교를 대신하는 것도 봤습니다. 저는 예배와 예술이라는 그 과목에 참여하면서 많이 동의하고 크게 감동했는데 우리나라에 돌아와서는 별로 제가 실험을 해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게을렀던 탓이기도 하고 한국 예배의 상황에 접목시키는 것이 쉽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나속에서 낭독극을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과거의 기억이 났고 그러니까 정말로 반가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과 영혼을 창조하셨으니 우리의 몸 전체를 통해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설교 시간에 한나속을 포함해 모든 많은 교회 성도님들이 참여하는 이 낭독극 설교는 미국의 목회자인 질 브레스코가 쓴 요나와 꼬마벌레를 시나리오로 만든 겁니다. 요나서의 벌레가 등장하는 장면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 같이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박넝쿨을 마련하셨다. 주님께서는 그것이 자라올라 요나의 머리 위에 그늘이 지게 하여 그를 편안하게 해주었다. 박넝쿨 때문에 요나는 기분이 무척 좋았다. 해가 뜨자 하나님이 찌는 듯이 뜨거운 동풍을 마련하셨다. 햇볕이 요나의 머리 위로 내리쬐니 그는 기력을 잃고 죽기를 자청하면서 말하였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수고하지도 않았고 내가 키운 것도 아니며 그저 하룻밤 사이에 자라났다가 하룻밤 사이에 죽어버린 이 식물을 내가 그처럼 아까워하는데 아멘. 질 브리스코는 저 꼬마벌레를 그 벌레를 중심으로 이 꼬마벌레라고 했는데요. 작품을 썼고 정문장 성도께서 이 작품을 시나리오로 개작했습니다. 그리고 꽤 오랜 시간 연습을 하신 것으로 기억합니다. 요나와 꼬마벌레는 요나서에 등장하는 벌레의 관점에서 요나서를 다시 읽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벌레는 거의 다 부정적으로 나오지만 요나서에서는 벌레가 요나와 우리들의 신앙을 다시 일깨워주고 하나님을 더 깊게 이해하게 만드는 소중한 생물로 나오고 있습니다. 요나서에서는 벌레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는 큰 물고기도 나오고 박넝쿨도 나옵니다. 이들 모두 우리에게 소중한 교훈을 주는 하나님의 피조물로 등장합니다. 이 책 요나와 꼬마벌레 제일 앞에는 욥기 12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중 7절에서 8절까지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짐승들에게 물어보아라. 그들이 가르쳐 줄 것이다. 공중의 새들에게 물어보아라.
그것들이 일러줄 것이다. 땅에게 물어보아라. 땅이 가르쳐 줄 것이다. 바다의 고기들도 일러줄 것이다. 짐승들과 새들과 땅과 바다의 고기들에게 물어보아라. 이들이 우리에게 알려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들이 우리의 스승이라는 말입니다. 또한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교독했던 요나서에 적용해 본다면 큰 물고기에게 물어보아라. 박넝쿨에게 물어보아라. 박넝쿨을 갉아먹은 벌레에게 물어보아라. 그가 일러줄 것이다.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넘어선 이방 민족들을 포함해서 이스라엘과 원수된 사람들도 사랑하신다고 요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낭독극을 통해서 2024년 한 해의 예배를 잘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다른 시간 2025년을 마음 활짝 열고 맞이하시고 이제 2025년에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래서 니느웨로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낭독극에 참여하신 분들을 아낌없이 격려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2025년 우리 교회 캠페인은 칭찬합시다입니다. 칭찬하고 격려하면서 한 해를 아름답게 잘 마무리하시고 한 해를 힘차게 시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한 하나님, 2024년 다사다난했고 위기도 있었고 아픔도 있었지만 여기까지 우리를 이끌어 오시는 애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조금씩 희망이 보이는 바로 이 시간, 우리로 하여금 2025년에 새 희망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로 하여금 새롭게 시작하는 그 시간 앞에서 끊임없이 결단하고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다가가는 우리들의 신앙생활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교우들이 모여서 힘을 들여서 낭독극을 마련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게 하시고 또한 이를 통해서 우리가 새로워지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총 내려주시기를 바라오며 또한 이를 위해서 준비한 모든 손길들 위해 주님께서 만복으로 갚아주시고 품어 안아주시길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요나와 꼬마 벌레, 순종의 길, 불순종의 그림자. 등장인물 요나. 꼬마 벌레, 하나님. 책벌레, 바람, 똘똘이벌레, 선언 1, 2, 3. 니느웨 사람 1, 2. 니느웨 왕. 따끈이 벌레들. 코러스. 나레이션. 지문의 나은입니다. 장면 1, 연못에 도착한 편지. 어느 맑고 고요한 날 연못 위로 신비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그 바람은 아무도 모르게 하나님의 특별한 편지를 가져왔습니다. 이 편지는 한 작은 벌레에게 전해질 운명이었으니
그 이름은 꼬마벌레였습니다. 편지가 연못 위로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연못 위에 벌레들이 호기심을 보이며 그 주위를 맴돌았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편지를 발견하고는 놀라서 두 손으로 받아드는 꼬마벌레. 이건 뭐지? 누가 나에게 편지를 보냈을까? 그때 멀리서 긴 꼬리바람이 날아와 꼬마벌레에게 알려줍니다. 꼬마벌레야, 그 편지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보내신 거란다. 네? 저에게요? 꼬마벌레는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편지를 집어들었습니다. 그 편지 속에는 하나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이 담겨 있었습니다. 꼬마벌레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연못의 모든 벌레들은 글을 읽을 줄 몰랐습니다. 이때 똘똘이 벌레가 말합니다. 책벌레를 찾아가는 것은 어떨까요? 연못 하나 반만큼 떨어진 곳에 살고 있잖아요. 그는 정말 많이 배운 벌레라고 들었어요. 장면 2. 책벌레가 편지를 읽다. 꼬마벌레는 하나님의 편지를 가지고 책벌레를 찾아갔습니다. 책벌레는 이 연못에서 가장 똑똑하고 지혜로운 벌레로 모든 책을 읽고 연구하는 것이 취미였습니다. 꼬마벌레가 책벌레에게 편지를 건네주며 안녕하세요, 책벌레님. 여기 하나님의 편지가 있어요. 제가 읽기는 좀 어렵고 책벌레님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하나님의 편지라고? 오호, 대단한 일이로군. 자, 보자. 이거 정말로 중요한 문서인 것 같군. 그럼 내가 한번 한자 읽어주지. 사랑하는 꼬마벌레야, 나는 너를 선택하였노라. 이거 정말 중대한 사건이구먼. 근데 왜 이렇게 글씨가 작지? 이건 어떤 글씨로 쓴 거지? 아무래도 이건 공간벌레처럼 쓴 것 같은데. 아이, 책벌레님, 편지를 더 읽으세요. 물론이지. 계속해 보자고. 너는 연약하고 작지만 이거 참, 내가 요즘 이쪽 글자를 좀 더 읽기 쉽도록 확대경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군. 꼬마벌레야, 너도 책을 많이 읽으면 눈이 나빠질 테니 미리미리 조심하는 게 좋겠어. 책벌레님, 편지를 다 읽어주셔야 해요.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지. 편지, 내가 뭘 하라 했더라. 맞아, 계속 읽어야지. 느누에로 가서 그들에게 나의 사랑과 자비를 전하라. 그런데 말이야, 이 자비라는 단어는 좀 더 감정이 풍부하게 표현되어야 하지 않을까? 내가 생각하기엔. 책벌레님, 저기요, 편지. 나머지도 읽어주세요. 그러군. 중요한 부분이었지. 자, 이제 마지막 문장을 그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라. 감동적이야. 이 얼마나 고귀한 임무인가. 내가 여태껏 읽은 책 편지 중에 이토록 숭고한 것은 없었어. 책벌레는 편지의 마지막 부분을 여러 번 반복해서 읽었습니다.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라. 얼마나 아름다운 표현인가. 이건 마치 자, 꼬마벌레야, 이 편지는 소중히 간직해야 할 뿐만 아니라 마음속 깊이 새겨야 한다. 내가 보기엔 말이다, 이건 아주 특별한 임무야. 그렇죠. 아주 중요한 임무예요. 너무나 영광이에요. 당연하지. 내가 도와줄 수 있어서 나도 영광이야. 이건 모든 벌레들에게 길이길이 회자될 만한 엄청난 내용이라고. 꼬마벌레는 책벌레의 과장된 행동에 당황스러웠지만 그가 말한 대로 이 편지를 마음속에 깊이 새기기로 했습니다. 꼬마벌레야, 이제 가서
멋지게 임무를 수행하렴. 내가 하는 모든 일을 응원하며 그리고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면 나를 찾아와. 책과 지혜가 언제든지 기다리고 있단다. 장면 3. 꼬마벌레의 니느웨를 향한 모험. 아주 높고 먼 곳으로부터 긴 꼬리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긴 꼬리바람은 꼬마벌레 주위를 부드럽게 감싸며 다정하게 얘기합니다. 꼬마벌레야, 내가 네 곁에서 너를 지켜줄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를 내렴. 우리는 함께 이 여정을 떠나게 될 거야. 연못의 벌레들도 꼬마벌레를 응원하였습니다. 꼬마벌레는 연못의 벌레들과 작별 인사를 하였습니다. 연못의 평화로운 시간을 뒤로하고 꼬마벌레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마음에 새기며 니느웨를 향해 길을 떠났습니다. 사막의 열기가 무척 뜨거웠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신 긴 꼬리바람이 이따금씩 꼬마벌레를 시원하게 해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편지는 이토록 작은 벌레의 마음에 큰 용기를 심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작은 존재와 존재의 순종은 곧 세상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장면 4. 니느웨의 멸망 예고. 어둠이 짙게 깔린 세상,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 요나에게 특별한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 명령은 인간의 욕망과 죄악이 가득한 도시 니느웨로 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요나야, 일어나라. 니느웨의 그 큰 성으로 가서 외쳐라. 그들의 악행이 내게까지 이르렀느니라. 니느웨로 가라고요? 하나님, 그곳은 너무 위험해요. 저들은 우리 민족에게 잔인하고 폭력적입니다. 그들이 반드시 저의 사지를 찍어 죽일 것입니다. 니느웨로 가서 내가 명한 말을 전하라. 그들의 죄악을 보고 내가 멸망을 예고하노라. 요나는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대신 도망치기로 결심합니다. 이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까마득히 모르는 채. 장면 5. 요나의 도망. 요나는 항구로 향했습니다. 요나는 니느웨를 등지고 먼 곳으로 떠나기로 결심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찾지 못할 것이라고 믿으며. 그래, 다시스로 가자. 저 멀리 하나님이 나를 찾지 못하는 곳으로. 선원님들, 저를 다시스로 데려다 주세요. 그곳으로 가는 배가 있다면 무엇이든 타겠습니다. 하지만 오늘따라 풍랑이 요란합니다. 해수면이 거칠게 높아졌다 내려가기를 반복합니다. 선원들은 왠지 불안합니다. 상관없어요. 이것을 떠나게만 해주세요. 요나는 도망쳤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속까지 꿰뚫어 보셨습니다. 바람이 거세지고 바다는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폭풍은 요나의 마음처럼 점점 더 사나워졌습니다. 제비를 뽑은 결과 요나가 지목되었습니다. 아, 맞아요. 이 모든 것이 제 잘못입니다. 저를 바다에 던지세요. 그러면 폭풍이 잠잠해질 겁니다.
선원들은 얼른 요나를 바다에 던졌습니다. 그 순간 거친 바다는 잔잔해졌고 요나는 깊고 어두운 바다 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큰 고래가 다가와 순식간에 요나를 삼켰습니다. 장면 6. 폭풍과 고래. 요나는 고래의 뱃속에서 깨어났습니다. 차가운 어둠과 축축한 바다, 그리고 그를 감싸는 공포. 그는 자신이 처한 절망적인 상황을 깨달았습니다. 요나는 고통스러워하며 고래의 뱃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발 저를 구해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당신께 순종하겠어요. 하나님, 정말 이러시깁니까? 병 주고 약 주고도 유분수지. 정말 저는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제게 왜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게다가 니느웨 놈들은 우리 북이스라엘 동포들을 해치고 죽이는 잔인하기 짝이 없는 놈들입니다. 그들을 위해 왜 제가 고래 뱃속의 위산까지 뒤집어 써가며 이런 고생을 해야 한단 말입니까?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그러니 네가 내 명령에 순종하겠느냐? 하나님, 제가 고통스러울 때 주님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어 저를 살리셨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제게 다시 기회를 주신다면 서원한 것은 무엇이든 지키겠습니다. 구원은 오직 주님에게서만 온다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순간 요나가 고래의 뱃속에서 튕겨져 나옵니다. 요나는 새로운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고 니느웨로 향합니다. 장면 7. 니느웨의 회개. 요나는 결국 니느웨에 도착했습니다. 성 안으로 들어선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목소리는 두렵고 무거웠으며 니느웨 사람들의 마음을 두드렸습니다. 니느웨여 들으라. 40일이 지나면 너희는 멸망할 것이다. 회개하라.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이 성은 불타버릴 것이다. 니느웨 사람들은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리둥절하고 두려워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니느웨의 모든 사람들은 왕의 명령을 따랐습니다. 그들은 음식과 물을 끊고 베옷을 입고 먼지를 뒤집었으며 하나님께 자비를 구했습니다. 내가 이 작은 몸으로 이곳까지 왔지만 하느님의 일을 돕게 된 것이 너무나 기뻐요. 하느님, 이들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은 니느웨 사람들의 회개를 기쁘게 보셨습니다. 그들의 진심을 보시고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기로 하셨습니다. 장면 8. 요나의 불만.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께 불만을 품었습니다. 요나는 니느웨가 멸망하지 않자 자신이 한 일이 헛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자신의 감정을 털어놓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럴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오기 싫었던 겁니다. 그들은 악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그들을 용서하셨나요? 저는 그들이 망하는 꼴을 보고 싶었습니다. 요나야, 내가 내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 그들은 내 백성이다. 내가 그들의 회개를 기뻐하지 않을 이유가 무엇이냐? 그들은 나의 창조물이다. 하지만 제 마음속의 분노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저는 그들은 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요나를 바라보며 깊은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요나는 아직도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장면 9. 꼬마 벌레의 순종.
꼬마벌레는 사막의 열기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거대한 박넝쿨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큰 박넝쿨을 제가 먹어야 한다고요? 하나님, 좀 너무 작아요. 이건 불가능해 보여요. 얘야, 먹어보려고는 했니? 시도도 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네가 할 수 없는지 알겠느냐? 맞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여기까지 보내셨으니 그것도 할 수 있을 거예요. 일단 시도해 볼게요. 꼬마벌레가 박넝쿨 뿌리를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놀랍게도 박넝쿨이 부드럽게 녹아내리며 맛있게 느껴졌습니다. 정말 맛있어요. 순정이 이렇게 달콤할 줄이야. 꼬마벌레가 거대한 박넝쿨을 먹어치우기 시작하면서 꼬마벌레 몸에서는 점점 빛이 밝아졌습니다. 따끈이 벌레들이 기뻐하며 응원합니다. 장면 10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은 요나에게 더 큰 깨달음을 주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나에게 거대한 박넝쿨을 주셨습니다. 요나는 그 박넝쿨 아래에서 시원한 그늘을 얻었고 그 순간만큼은 행복했습니다. 요나야, 내가 너에게 준 박넝쿨을 사랑하는구나. 그러나 너는 그 박넝쿨을 가꾸지도 않았고 자라게 하지도 않았느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그 박넝쿨을 사랑하는구나. 맞습니다. 이 박넝쿨이 저를 시원하게 해주었어요. 정말 너무 감사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 박넝쿨을 없앤다면 내가 슬퍼할 것이냐? 아무렴요. 이 박넝쿨은 제게 너무 소중합니다. 그때 꼬마벌레는 마지막 박넝쿨을 먹어치우는 중이었습니다. 요나는 그늘을 잃고 태양 아래서 다시금 절망에 빠졌습니다. 왜 이 박넝쿨을 없애셨나요? 저는 이 그늘이 너무나도 필요했습니다. 요나야, 이 박넝쿨이 너에게 소중하다면 하물며 앞뒤 좌우를 가릴 줄 모르는 사람들이 12만 명도 더 되고 짐승들도 수없이 많은 이 큰 성읍 니느웨를 어찌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 더군다나 사랑으로 만든 이 니느웨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하겠느냐. 그들은 나의 자녀들이다. 그들의 생명을 내가 귀하게 여기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하나님, 제가 너무 무지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자비와 사랑의 중요성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너희는 서로에게 배우라. 순종은 너에게 평안을, 불순종은 너에게 괴로움을 가져다 것이다. 사막의 열기가 가라앉고 새벽이 오고 있습니다. 꼬마벌레의 몸에서는 빛이 더욱 강하게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여전히 어두운 표정으로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마음이 이렇게 밝아지는 걸요. 요나, 이제라도 순종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마음을 바꾸기가 힘들어. 나는 아직도 그들이 미운걸. 요나야, 내가 그들의 회개를 기뻐하지 않는 것은 내 마음의 어두움이니라. 너는 나의 말에 순종하지 않았으니 너에 대한 나의 사랑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요나가 꼬마벌레를 바라보는 눈빛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꼬마벌레는 환한 빛을 발산하며 앞으로 나와 요나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때 요나의 눈에는 한 줄기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장면 11 꼬마벌레의 임무 완수. 꼬마벌레는 자신의 사명을 완수한 후 하나님께 마지막 인사를 드립니다. 그는 자신이 작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주신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비록 작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큰일을 이루셨습니다. 꼬마벌레야, 내가 나의 말을 순종하여 큰 일을 이루었구나.
나는 너를 기쁘게 여기노라. 내 순종은 빛이 되어 이 세상을 밝게 하리라. 꼬마벌레는 기쁨으로 가득 찬 미소를 지었습니다. 꼬마벌레는 하나님의 따뜻한 목소리를 들으며 기쁨과 평안을 느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작은 벌레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구로서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었습니다. 요나의 마음속에도 어둠이 걷히고 밝은 빛 한 줄기가 들어왔습니다. 순종과 불순종, 빛과 어둠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생명을 사랑하시며 사랑으로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모두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이 세상 괴로움 정듯이 주여 받아주시고 힘든 세상에서 인도하소서. 다 함께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안녕하라 나의 귀한 친구야. 주 이름 앞에 넣어두서 여려 친구야. 아예 이름에 넣어두서는 민호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